자, 원래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초대교회 7교회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제 졸업하고 은퇴 예배가 있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온니엘이 생각이 나서 온니엘의 말씀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온니엘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이죠. 자, 이스라엘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가 12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굴까요? 답을 주고 물어봐도 오늘 보면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은 또 답을 다 맞추면은 담임 목사가 민망할까봐 일부러 또 안 맞추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그 넓은 마음을 제가 헤아려서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맨날 안 물어본다고 그러는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물어보게 돼요. 첫 번째 사사 오늘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온니엘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강성하고 번성한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강성하고 번성한 지파 두 지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안 물어볼게요. 바로 있죠. 그러니까 눈을 휙 돌리는. 자,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지파가 12지파 중에서 가장 번성한 지파입니다. 근데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장자가 셋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효력적으로는 야곱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입니다. 근데 르우벤이 그의 서모 비라와 통간함으로 인해서 음행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냐면은 야곱이 채색옷을 지어 입힌 아들 요셉에게로 돌아가죠. 채색옷은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아무에게나 입히는 옷이 아니라 다음번 왕이 되거나 족장이 될 사람에게 지어 입히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채색 옷을 지어서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말은 이건 그냥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내 다음 후계자는 요셉이다. 장자권은 요셉이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돌아가고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또 역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장자권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장자가 있어요. 영적인 장자가 있어요. 야곱이 이제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 바로 유다를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영적인 장자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장자권을 소유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본문이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러 올라갔던 지파도 유다 지파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울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하고 많은 12지파 중에서 또 강성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인 유다가 올라가서 먼저 싸워야 된다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영적인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올라가서 싸울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데 등장한 온니엘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사사였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유다 지파라는 아주 든든한 그런 배경이나 혹은 갈렙의 아우라는 가문의 배경. 자,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두 기둥, 두 축과 같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거의 동일시 될 정도로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이 갈렙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놓고서 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누굴 모세의 후계자로 세울까? 여호수아를 세우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갈렙이 뭐 하나 빠지거나 부족해서 뺀 게 아니에요. 둘 다 똑같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갈렙의 아우라는 가문의 배경이 또 이 온니엘에게는 대단한 것입니다. 또 이 갈렙이 그런 배경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용맹하고 용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또 여러 가지 업적을 이룩하는데 사사기 1장을 보면 온니엘이 참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갈렙이 유다 지파라는 또 갈렙의 온니엘이 유다 지파라는 또 갈렙의 아우라는 그런 배경과 또 그의 용맹함, 그가 이룩한 업적 때문에 그가 모범적인 사사라고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는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도 이미 슬슬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까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게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점점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사기의 기록자가 딱 한마디로 말한 게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를 딱 한마디로 정리한 말입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눈이 볼 때 무엇이 좋냐? 그러니까 딱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뭘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계속해서 자기들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 눈에 딱 볼 때 바알과 아세라는 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뭘 또 막 강조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이요. 시작. 자, 여기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 사사기 기록자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잠시 하나님을 망각했다, 까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앞에 있는 성목사가 요즘 자꾸 잊어버리고 이 건망증이 갈수록 심해져서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렇게 이렇게 뭘 순간적으로 잊어버렸다, 뭐 순간적으로 까먹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까먹고 어쩌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이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왜 내 눈이 보기에 무엇이 좋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한, 목전이 뭐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그 앞에서 그런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배신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에게 넘기셨습니다. 근데 이 구산 리사다임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두 악의 구산이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악한 사람들보다 악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의 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악한 사람들이 악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은 이 구산 리사다임은 악을 하나 더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두 배나 악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지막지한 놈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구산 리사다임의 억압도 매서웠지만 이스라엘의 고집도 사실 대단합니다.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놈에, 어마무시한 놈에게 넘기셨는데 그런 놈의 억압을 8년이나 당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가 시작됐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되는데 8년을 버틴 거예요. 8년을 그래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서는
그냥 이를 악물고 덤벼든 거예요. 그러다 8년째 도저히 못 버티고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고집 부릴 것이 따로 있지 왜 여기서 고집불통을 부리냔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애들을 어릴 땐 좀 엄하게 키웠어요. 요즘은 이제 매를 들지 않는데 매를 이렇게 엄하게 들 때 매를 좀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놈이 잘못하면은 너 몇 대 맞을래? 10대 맞을게요. 딱 그러면은 딱 얘는 진짜 이를 딱 물고서는 10대를 그냥 그대로 다 맞아요. 10대 탁 맞고 자기 나름대로는 되게 쿨하다고 생각하면 스그러 그냥 문 닫고 나가버려요. 근데 둘째 이 예슬이녀는 매를 딱 들면 한두 대 딱 맞고 나면 그때부터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막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렇게 그러면서 막 뭔 말을 그렇게 빨리 하는데 하여튼 뭐 자기가 하여튼 죽을 죄를 졌다고 그냥 아주 막 대역죄인입니다. 내가 대역죄인입니다. 아버지 한 번만 용서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고 내가 아버지 말을 잘 듣고서 막 계속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2대 때리고 그냥 말아버려요. 근데 막내는 어떻게 하냐면은 벌써 앞에서 형이랑 누나가 맞는 거 딱 보고서 내가 쓱 쳐다보는 순간 뒤로 발랑한 거 가지고 그 꼴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매를 탁 들었다가 에휴 불쌍한 놈 하고서 탁 놓으면은 우리 큰 놈만 억울한 거야. 10대를 다 맞았거든. 그러니까 저쪽에 생각해요. 우리 막내는 맨날 특혜야. 한 대도 안 맞고 그러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큰 놈이 미련해서 10대를 다 맞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 몇 대 맞을래? 10대요. 그렇다고 해서 10대를 다 맞아요? 한 대 딱 맞기 전에 아버지 잘못했어요. 딱 그 말 한마디면은 내가 이런 거를 잘못했어요 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면은 10대를 다 안 맞아도 돼요. 또 우리 둘째 년처럼 그냥 막 아버지 잘못했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싹싹 빌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면 거기서 멈추게 돼 있어. 아니면 우리 막내처럼 그냥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울고 불고 막 아빠님 바지 가랭이 붙잡고 늘어지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한 대도 안 맞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한 거예요? 8년을 버틴 거예요. 8년을. 아주 고집불통이요. 8년 동안 내가 하나님 몽둥이가 부러지나 내 머리가 깨지나 한번 해봅시다. 고집을 부리다가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놈이 아까 말씀드렸고 2배나 악한 놈이에요. 어마무시한 놈인 거예요. 이 놈은 압제를 당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라. 한 8년을 버티다가 아이고 이거 도대체 우리가 잘못한 게 분명해. 이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등을 돌렸던 이스라엘이 결국에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요.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신음 속에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셨다가 내가 이놈들을 아주 그냥 본때를 보여주마 그래서 2배나 악한 놈을 불러다가 야 얘네들 정신 좀 차리게 딱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마음이 약해지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엇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과 온니엘은 사실은 정통 이스라엘 자손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정통 자손이라 출애굽 과정에서 유다 지파에 흡수된 이방인의 후손이었습니다. 갈렙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정통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만 나온 게 아니라 작은 여러 다른 이방 민족들도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 중에 한 이방인의 후손이 바로 이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갈렙과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가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의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가장 프라이드가 강한 유다 지파에서 이 갈렙과 온니엘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토록 배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만큼 믿음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충성과 믿음이 대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젊은 시절 온니엘은 갈렙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를 계속해서 해 나가는데
드빌이라는 곳을 쳐서 정복해서 유다에 편입시켜버립니다. 한 지역 자체를 정복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그곳을 유다의 영토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전쟁도 잘하는 유능한 장군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온니엘은 곧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8년 동안 지속되었던 구산 리사다임의 폭정을 아주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죽기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배나 악한 놈, 어마무시한 이놈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의 지금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한 구원자인 이 온니엘이 아니라 누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온니엘을 사사로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두 배나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내는 일은 결코 온니엘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낸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배경과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가장 모범적인 사사인 온니엘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온니엘이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했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렇게 뛰어난 사사인 온니엘이 그렇다면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동안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단번에 나가서 구산 리사다임을 박살을 내고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온니엘이 그럼 그동안 8년 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왜 구산 리사다임이 등장했을 때 바로 나타나서 물리치지 못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니엘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저는 그것이었어요. 아니 왜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바로 그때 온니엘이 나타나서 이 유능한 사사 온니엘이 나타나서 뻑살을 내고 그냥 끝내버리지 왜 8년 동안 온니엘은 가만히 잠자코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온니엘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8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는 왜 전면에 나서지 못한 것입니까? 1장의 온니엘, 젊은 시절의 온니엘의 활약과 3장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온니엘이 일선에서 은퇴했다라는 것입니다. 1장은 온니엘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실 오늘 등장하는 온니엘은 그때 그 젊은 시절의 온니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일선에서 한참 물러나 있는 사람입니다. 1장에서 드빌을 함락하는 등 많은 공을 세우고 시간이 한참 많이 지나고 온니엘이 일선에 물러나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힘도 예전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일선에서 물러나고 은퇴한 온니엘을 다시 불러서 사용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젊은 사람들 힘이 온니엘보다 더 힘있고 더 능력이 있고 더 똑똑한 사람 세고 셌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일선에서 물러난 온니엘을 다시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온니엘만큼 이 가나안에서의 싸움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전쟁이 이 구산 리사다임과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이 성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으며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니엘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며 이미 구원의 능력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편안히 살려고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그 능력을 잃어버렸을 뿐이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스스로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아주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을 뿐입니다. 이미 은퇴하고 일선에서 물러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다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아니었어도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부으면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온니엘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모범적인 사사였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온니엘은 이미 구원의 능력을 받은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졸업과 또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졸업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졸업생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졸업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지금 출발점에 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에 바로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은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편안히 쉬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시 사용하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단어가 없다? 은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퇴할 때까지 충성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온니엘처럼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생 말미에 나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사명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젊은 시절 온니엘처럼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헌신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온니엘이 젊은 시절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용맹히 싸웠습니까? 맨 앞에서 최전방에서 아주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상 교회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산 리사다임과 같이 2배나 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과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은퇴했으니까 이제 아무런 교회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65년 동안 오면서 수많은 명과 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은퇴하신 분들이 우리 김병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학생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회가 천막 쳐져 있을 때부터 다니셨어요. 지금까지 오시면서 우리 교회의 밝음과 어둠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참 애잔하고 애틋한 마음이 참 많으실 줄로 압니다. 이제 은퇴하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귀하고 능력 있게 사용되는 것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중요합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그 사명을 받아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세대들도 다시금 귀하게 쓰임받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오늘 졸업하고 은퇴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며 끝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졸업하고 은퇴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온니엘처럼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